잠언 3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잠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그런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의 제일 큰 특징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땅의 삶의 지혜를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의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격언들과 금언들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결국 한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을 세워가고 함께 삶을 나가는 이런 속에서 결국 가정 안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이 뒤에도 이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남편이 뭐라고 칭찬하고, 29절에 덕행이 있는 여자도 많으나,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모든 여자보다 참 뛰어나다. 당신 대단하다. 정말 최고다. 내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언의 제일 마지막은 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여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렇죠? 자, 13절 보시면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일한다. 양털과 사물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모직도 하고, 그리고 천을 짜서 그것으로 옷을 해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죠? 14절 상인의 배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양식을 구해서 그 양식을 계속해서 함께 맛있는 요리와 식사를 통해서도 가정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이 집안에도 이 살림살이를 잘할 뿐더러 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잘 베풀고, 그리고 일도 정확하게 시켜서 일을 다 경영하는 일까지도 지금 가정살림의 모든 일들 이렇게 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재산정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솔로몬 시대니까 다윗 왕, 그러니까 BC 1000년인데 지금으로 3000년 전의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 그때 30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과연 뭘 얘기하겠는가.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자 하며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가사를 돌보고 그래서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며.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을 향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얼마나 대장부 같은 여인, 가정살림과 모든 대사의 일들을 잘 관리할 뿐더러 경제활동도 이렇게 잘해서 집안에서 정말 신경 쓸 게 없게 그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21절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의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건 자기 집 사람을 염려. 왜? 다 대비해 있어요. 홍색 옷,
여러분 붉은 천 최고의 옷감입니다. 최고의 그런 천으로 지금 옷을 다 입혀서 추위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게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2절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기도 잘 가꿔요. 그래서 잠자리도 잘 만들어 놓을 뿐더러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그 옷들을 입고 23절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도시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잘 후원하고 뒷바라지하고 해서 성문에 앉아서 지금 그렇게 지금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그렇게 세워졌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잘 관리하고 어쨌든 살림을 잘 해서 노년의 삶에도 그 후일에도 전혀 근심이 없는 그런 살림살이의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렇죠? 여러분 지혜의 말을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능통했다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도 능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삶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상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권면도 해주는 놀라운 그런 인품을 갖고 있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렇죠?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으며,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게을리 얻은 것을 먹지 않았다. 자기 집안일들을 잘 살폈다. 그래서 28절 29절 아들 딸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자식들은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고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당신이 최고야. 30절 보시면 더 기가 막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나이가 들면서 고운 것도 이제 사라지고, 그렇죠, 아름다운 것도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경외하면서 삶의 지혜에 관한 얘기 특별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속에 나중에 그런 귀한 그런 보상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대단하고 칭찬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자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과연 이렇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완벽한 여자잖아요. 이런 우리 중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완벽한 주부가 있을까?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걸리고 저렇게 해서 걸리고 어쨌든 뭐 걸리는 건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 잠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언의 왜 맨 끝부분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쫙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 물려주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집을 물려줄 수 있고, 그런데 며느리를 구해오고 집에 여자가 들어오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인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자, 결국 잠언은 지혜에 관한 얘기인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자, 문자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아이고, 우리 남자들이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 아유 그래 우리 마누라는 뭐 여기에 되면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끝에 이 부분만이지만 그 나머지 이야기는 다 내 아들아 다 남자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듣고 나면 지금
우리가 남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어떤가. 에베소 5장에 가보면 거기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얘기가 나요. 남편 복종하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저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그릇 함부로 다루다가 떨치면 깨져버리잖아요. 상처 입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 게 유리잔을 잘못 놔서 여기에 떨어뜨려서 깨졌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흘러서 두두두두둑 해서 붙어서 완전해지는 법은 없어. 그렇죠? 깨지기는 쉬워도 붙기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께서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속에서 현숙한 아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를 향해서 신앙 고백하고 충성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면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 살 수 있다는 놀라운 희망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로 끌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적용해보고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유교의 가치관, 우리 전통적인 거는 여필종부라고 그래요. 여필종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한자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여필종부. 그게 뭐냐? 여자는 남자를 필히 꼭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상강모리에 보면 부부유별이라고 써요.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별. 이게 차이가 커서 여자는 집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남자가 하는 일에 뭐라고 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유교의 사회가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거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유교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속에 점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서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저희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죠. 우리 목사님, 친한 목사님 가정에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 붙들고, 야, 오빠 장가 잘못 건 것 같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걔는 꼭 설거지를 왜 남편을 시키냐? 지난번에 내가 가보니까 애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결혼하고 설거지에 설자도 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설거지에 설자도 몰라. 그 얘기가 뭐예요? 딸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딸이 그렇게 하면 시집 잘 갔다 그러고 사랑받는다고 얘기하고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게 가치 판단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같이 한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생활도 같이 하죠. 육아도 같이 하죠. 와서 애를 쓰는 같이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열심히 모아놓으면 또 쓰레기 버리는 날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들고도 나가고, 뭐 다 이게 남자들이 하죠.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부부 사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돕는 배필로 뼈 하나를 끄집어내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에게 하와가 오는 걸 보고 아담이 하는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애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여러분 갈비뼈로 만들으셨다는 게 갈비뼈로. 왜 갈비뼈로 만들으셨는가? 그 유대인의 그런 탈무드에 보면 그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여자를. 왜? 남자를 우습게 알고 머리 위에 올라서 짓밟을까봐, 남자가 눌릴까봐 머리뼈로 안 만들었대. 왜 발가락뼈로 안 만들까? 남자가 함부로 발로 밟을까봐 발가락뼈로. 이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심장 제일 가까운 데서 뜨겁게 사랑하고 껴안고 살도록 그렇게 갈비뼈로 만들어 놓으셨다. 서로 존중하고 살도록.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스갯소리가 또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평균 연령을 보면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그러냐? 재질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뭔 재질이냐?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뼈다. 뼈가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이게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뭐 3년, 4년 차이 나서 하면은 사실은 남자가 수명 이렇게 다 보면 여자가 혼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0년 정도는 혼자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면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연상이 좋은 걸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남편에게 칭찬받고 남편에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11절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줄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남편에게 그 마음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이게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존중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부부 가운데서는요, 이게 결혼하면서 둘이 존댓말을 쓰는 걸 평생을 그렇게 존댓말을 쓰고 살겠다는 가정도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존대하고 아내도 존대하고. 왜 존대하느냐 너희들? 그러면 그래야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존중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내가 존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존대해요. 자, 이 가정,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렇죠.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이런 가정이 사실은 행복한 가정이고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죠.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기왕 함께 살아가며 평생을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그러한 동반자인데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서로 존중해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들,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큰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그렇죠? 일하는 거예요. 14절 상인들의 배 같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먼 데 가서,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일구고 재산도 증식하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래서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가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지 않고 가사의 모든 일들과 이런 대소사의 일들과 그런 삶의 여정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만이라도 피곤한 그런 인생이 지금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새벽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번영함의 축복은 기본이에요. 그게 잠언의 제일 큰 것이 부지런에 관한 얘기를 해요.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부지런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처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농경사회 시대니까, 목축하는 시대니까. 그러나 오늘 시대에는 저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이게 쓰고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귀한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하고, 20절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손을 내밀어서 이웃들을 베풀고 그리고 나눌 수 있게 하고,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냈던 그런 모습으로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과 신앙의 은총의 귀한 역사가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남편을 잘 보살피고 자녀들을 보살펴서, 그렇죠? 자기도 가꾸고,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자기를 잘 가꾸고 자기도 돌봤어. 너무너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쵸? 주일날이 있잖아요. 그쵸? 오늘 교회 올 때는 그래도 가꾸잖아요. 평일날 혹시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장도 하고 가꾸고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 미에 대한 관점들이 어떻게 다 다르지만 자기를 가꿀 줄 아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미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적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육체적으로 자기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으로 내 내면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자기를 세워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귀한 건지. 자기를 가꾼다. 사랑받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세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0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고 삶의 기본이 되는 삶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 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본성적으로 좀 그렇게 살지를 못해.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계실 때 뭘 다스릴 수 있다? 욕심도, 때로는 죄 짓고 또 다스려갈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할 수 있어요.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변화됐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적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외적으로 변화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이 있고 말이죠. 오래 참잡이 양선이 있고, 그렇죠? 선을 행하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삶으로의 모습까지도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은총과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이 삶의 열정과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면 뭐가 되냐?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최선을 다해서 맡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세월을 따라 낡아지고 힘없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귀한 은총이 주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함께 하면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이제 70이 이제 가까워오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 마음도 늙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70에 돌아가셨는데 70에 돌아가시고 지금 3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사신 지가 60대 중반에 혼자 되셔서 지금 90대 중반이 되셨으니까 30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오래 사셨죠. 그때 어머니가 60대 중반에 혼자 되실 때, 아버지가 70에 돌아가실 때 저희 자녀들이 5 형제가 다들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도 사실 만큼 사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래 사시고 어머니도 이제 혼자 되셔서. 근데 지금 형이 70대 중반, 제가 6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빨리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빨리 혼자 되신 거예요. 60대 중반이라도 너무 빨리 혼자 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30대일 때는 몰랐어. 내가 30대일 때는 몰랐어. 근데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늙는다고,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생각과 마음도 다 늙는 게 아니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서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대요.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연세 드신 분 젊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30대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 뭐 40대, 50대 여러분 생각들이 지금 뭐 엄청 많은 가치관이 바뀌고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왜? 성경 안에서 하나의 그런 목표를 향해서 쭉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자취가 결국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니까. 그죠? 열심히 사신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 벌써 60, 70, 80 어른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 31절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존경받고 칭찬받고 꼭 이런 일들이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 같은, 근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새로 단장한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주님의 교회에 관한 얘기로 나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게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의왕제일교회 뭐 이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가?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까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멋진 인생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잘 서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